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7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델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거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발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발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있었고 말이 7,0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3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정원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공동체를 세우는 기준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변함없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참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기준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인도의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 무저항 비폭력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일으킨 아주 귀한 분이죠. 그분의 손자 아룬 간디라는 분이 있어요. 이 아룬 간디가 사회 악의 7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원칙 없는 정치. 원칙 없는 정치가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겉멋을수록 이때 가서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저때 가서는 또 저렇게 얘기하는 이런 정치가 사회 악의 첫 번째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우리 여당, 야당 또 옛날에는 야가 여였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할 때는 막 이래야 된다고 하고 또 정권을 잡지 못하면 또 저래야 된다고. 이것이 사회 악의 큰 문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나한테 유리하면 좋은 것이라고 불리하면 나쁜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꼭 원칙을 갖고 해야 됩니다.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은 원칙이 있게 해주십시오. 뭐라고 불만을 하다가도 자기한테 유리하면은 좋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목사도 안 돼요. 원칙 없는 정치, 원칙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노동 없는 부. 로또 당첨, 복권 당첨. 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번에 우리 교회 이렇게 해보니까 와
꼭 필요한 단체가 은행이기는 하는데 참 나쁘더라. 은행 직원들, 물론 그것도 노동이기는 하겠지만 우리한테 돈을 우리가 맡겨놓으면 이자를 쥐꼬리만큼, 자기들이 빌릴 때는 돈을 엄청, 그것도 우리가 이 가까운 농협하고 20년 거래해도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연체를 3번만 하면 바로 경매가 들어간대요. 야, 참. 하여튼 노동 없는 부, 정말 무서운 것은 뭐예요? 이 부동산. 제가 전에 안산에 살 때 보니까 신도시가 되면서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막 엄청 부자가 돼요. 그런데 또 그 집들이 그 돈 때문에 다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사회악이, 정당한 땀 흘린 수고의 대가. 3번째로는 양심 없는 쾌락, 도박, 혹은 고가품, 혹은 유흥지, 이런 것들. 그런가 하면은 4번째는 인격 없는 지식, 인격 없는 지식. 양심이 없는 지식인, 양심 없는 언론, 뭐 이런 것들. 5번째는 도덕성이 없는 상업, 유해식품 막 만들어서 사람들이 병에 걸리든 말든 막 해버리는 것. 또 모조품,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가 하면 6번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 인간성 없는, 유전자를 조작한다든지 혹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다 이런 것. 일곱 번째는 희생 없는 예배. 깜짝 놀랄 사실이죠. 예배 드리는 우리들. 예배를 하는데 희생이 없어요. 헌신 없는 예배. 그래서 무당들에게처럼 그냥 내 소원만 이루어 달라고,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사회악이다 그 말이에요. 사회악.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자꾸 교회만 부흥만 했지 사회적인 윤리 도덕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나중에 한 얘기인데, 책임 없는 권리만 주장하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제가 가끔 그 얘기하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못났어도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요, 전에 지방에 있을 때 보니까 교회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사회법을 어기니까 목사님 이력에 빨간 줄이 올라가. 아무도 교회를 대표할 수 없어. 교회의 모든 일의 대표는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목사의 말에 협력하고 같이 도와주고 해야 될 중요한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책임이 없는 권리는요, 사회악이에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우리 뭐 어때요? 데모들 하디요. 자기 권리 물론 필요한 때도 있겠지만 대신 희생을 해야죠. 우리 큰 대기업이나 혹은 여러 회사에도 막 이 임금을 달라고 너무 착취를 당하니까 그걸 필요는 있지만, 요즘에는 뭐 귀족 노조 이런 얘기도 들려요. 이런 것들. 그래서요,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6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함으로 그랬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기준을 따르라.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고 그럴 수도 없지만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보니까 장로 투표를 하면은요, 그날은 친인척들이 쫙 몰려와요. 그래서 자기 친척 이름을 쫙 써요. 등록도 안 했어요. 교회 출석도 안 했어요. 그런 일들이 생겨나.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선거인 명부도 정하고, 그래서 세례도 받고 서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갖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요, 우리 교회에 누가 돼야 교회를 잘 섬길지, 어떻게 봉사할지, 이게 무너지면은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가 뭐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기준의 첫 번째는 확실한 기준을 따라야 돼요. 우리 교회 구성원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 출석을 잘하고 그리고 헌신도 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요, 이게 깨지면은 교회가 깨져요. 절대. 우리나라도 어때요? 선거권을 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또 주민등록증이 있어도 어때요? 범법자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도소에 있는 분들은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나라에 불리하게 해를 끼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 원칙을 잘 정해야 돼요.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아무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원칙, 확실한 기준을 따라야 돼요. 여기 61절에 보십시오.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앗동과 임멜레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었다. 뭐라고요? 종족, 계보, 무슨 지파인지, 어디서 살았는지 정확하게 기준에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면 안 돼요. 안 돼.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래전이에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다가 중국을 선교하러 간대요. 그래서 그런갑다 했어요. 갔다 와서 중국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았는데, 목사님 창조교회에서 장로 임직해주면, 인정해주면 우리 교회 출석하고, 인정 안 해주면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했고요, 11조도 제법 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했게요? 우리 교회에서 임직받지 않은 분은 안 됩니다. 그때는 당회가 아직 구성도 되지 못할 때였어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잘했고 새벽기도도 하루도 거의 안 받다시피 했고 정말 귀한 분이었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딴 교회 가요.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사실은 임기제를 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아무나는 안 됩니다. 이 원칙이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남녀 성차별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면서도 아쉬운 거죠. 제 고향이 전라도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7분인데 한 분도 전라도 고향인 분이 없어? 알고 계셨어요? 참, 저는 제 고향을 사랑해요. 제 고향을 사랑해. 그래도 없어. 학연, 지연, 혈연, 뭐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아무나는 안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원칙을 나름대로 지키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간다고 믿습니다. 잘 봐야 돼요. 제가 띄엄띄엄이고 대충대충 같아도 그러지 못해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런저런 얘기하면 잘 보라고 그랬어요. 따라 해봐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봐야 돼요. 이 원칙, 확실한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이 증거할 수 없으면 어디서 출신이 불분명하면, 그래서요 미안하지만 지금도 호칭은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교회 출석한 분 중에 제가 대표기도 한 번도 안 시킨 분이 있어요. 보면 아니까 어디서 받았는지 장로 임직을 뭐 어떻게 신천지에서 받아가지고 와서도 장로라고 하면 내가 장로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알아요. 보면 절대 증거할 수 없다 그러면은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5절 마지막에 보면 우림과 둔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다.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기 전에는 지성물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기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든든하게 서갈 수 있어요. 잘 봐야 됩니다. 두 번째, 헌신을 따르라 그랬어요. 공동체의 기준 두 번째는 헌신을 따라야 돼요.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은 그 공동체는 다 망합니다. 우리 한 가정도 그렇죠. 가장이 가족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해서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면 문제지요. 물론 몸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 하면 모르지만 건강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요,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돌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오죽하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이 보물은 단순히 물질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나의 보물이죠. 나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잘 보아야 됩니다.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로 인하여서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좋은 기준인데요. 예를 들면 주방에 봉사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그동안 오래 했으니까 이제 쉬십시오. 그리고 이제 새 가족만 하라고 하요. 됩니까?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하고 다른 공동체의 기준이 있어요. 먼저 섬겨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이 헌신을 따르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요, 자신의 역할을 다하라 그랬어요. 여기 맨 마지막 73절에 보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백성 몇 명, 느디딤 사람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 여기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땅은 넓고 사람들은 살지 못하고, 그래서 성벽을 쌓았지만 침략을 가까이 당하는 동네가 있고 안전한 데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다 안전한 데 가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나누어서 성벽을 쌓고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다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자기들이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할 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신의 역할, 자신의 사명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첫 번째 제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어요. 2차 포로 귀환은 리더가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와서 성전을 세워놨는데 그것도 제대로 세우지도 못했는데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뭐 했어요?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어요. 1차는 누구? 수룹바벨과 함께 와서 성전을 세웠다면 2차는 에스라가 와서 신앙 부흥 운동. 우리가 왜 성전을 세우고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가에 대한 믿음의 신앙의 부흥 운동. 그리고 3차는 이 느헤미야와 함께 뭘 했어요? 성벽을 쌓았어요. 믿음의 울타리를 다 지켰어요. 그래야 안전하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울타리를 우리도 이 믿음의 울타리가 있어야 돼. 아무나 만나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되죠. 우리가 전도한다고 절에 가가지고 막 큰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은 아주 무식합니다. 그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돼. 아무나 만난다고 해가지고 신천지하고 같이 가서 우리가 이 믿음의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구별.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마지막 여기 7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 이 말은 다 자기 역할을, 다 자기 사명을, 다 자기 일에 충성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런 원칙을 세워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 든든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준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확실한 원칙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지키시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